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욥기 2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76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반대편도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달이 꽉 차서 지났습니다. 2달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 기원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라고 정했는데요. 각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위로 세 번째 말씀으로 잘못된 위로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년 전 99년 12월 추운 겨울 어느 날 아내와 저는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하여 선교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2주간 선교 훈련을 받고 2000년 1월이면 온두라스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처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장인어른께서 암투병을 하고 계셨는데 많이 나빠지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내는 훈련을 받다가 먼저 집으로 내려갔고 저는 조금 더 훈련을 마치고자 했습니다. 하루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위독하시다는 전가를 받고 아침 일찍 내려갔죠. 장인어른의 얼굴을 뵙고 한두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장인어른을 부르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됐죠. 3일간의 장례를 치르는데 큰 처남의 친구 한 명이 와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옆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상주와 자녀들 모두가 다 20대였기에 물론 친척들은 계셨지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리둥절하고 경황이 없는 그 자리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3일 동안 지켜주었던 그 친구분을 보면서 처음으로 과연 위로라는 것이 무엇일까 초년 목회자로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기뻐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막상 함께 우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만 그치고 울음을 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위로하려고 하다가 가끔은 아니 오히려 많은 경우에 마음의 상처기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허공을 치는 말이 오히려 많고
또한 그때쯤 되면 야,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분명 위로를 하기 위해서 믿음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야기는 하는데 간혹 우리의 모습 속에 상처기를 더 주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욥이 당한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고자 모였던 새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아내의 모습을 통해 혹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욥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대부분은 많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욥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시작되었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재산이 많고 7 아들과 3 딸을 두고 있던 동방 사람 중에 훌륭한 자로 소문나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혹시 모를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늘 번제를 드리곤 했지요. 자녀들이 축제를 열거나 파티를 열면 야, 우리 자녀들이 범죄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늘 번제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천사들도 사탄도 모였습니다. 그때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무엇인가 넘어뜨릴까 생각하며 골몰하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어봅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았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유를 줬다. 즉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소유를 치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사탄이 활개를 치며 마치 하나님의 부재인 것 양 그가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도적들이 와서 종들과 자녀들을 칩니다. 그리고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다음에는 자연재해로 욥에게 있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욥은 까닭없이 찾아온 고통 중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다시 한번 사탄과 하나님과 대화가 오고 간 뒤에 사탄은 더 강하게 욥을 칩니다. 온몸에서 즉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납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아내와 대화를 하고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욥기 3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친구들과 오고 가는 대화는 본디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위로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친구들이 무엇을 얘기했기에 욥은 그렇게 힘들어했는가?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욥은 점점점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잘못된 위로의 첫 번째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할 때 이것이 잘못된 위로입니다.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것은 멀리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하게 되죠. 상식처럼 생각하는 것 중 가까운 사람이 위로를 해주면 내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처를 받는 경우 먼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대체적으로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조근조근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아, 그랬구나라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내가 가까운 나머지 그 이야기 들을 필요 없이 내 이야기만 자꾸 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더 많이 줍니다. 더군다나 고통 중에 있으면 내가 많은 말을 해서 이 사람이 빨리 고통 속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내가 경험한 것을 일반화시켜서 야, 나도 그래 봤다라는 이야기로 말을 하고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기에 말을 듣지 않기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야 상대방이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온다는 것은 상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이야기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죠. 내 생각을 주입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소화하지 못해서 상처가 오히려 덧납니다.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 처음에는 욥 옆에 묵묵히 일주일간을 자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한탄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해주면 참 좋으련만 새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사실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야, 지금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거야. 너 잘못한 거 한번 찾아봐. 너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다그칩니다. 실제로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 욥은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자꾸 변론을 하는 반면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너 잘못했다. 마치 옛날 레코드판이 튀듯이 혹은 CD가 튀듯이 계속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흔히 하는 잘못된 위로입니다. 먼저 위로하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슬픔이 희석이 됩니다. 또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 고통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힘들어하면 잠시 쉬어주어도 괜찮습니다. 위로의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들어주십니다. 왜 그런 기도하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격한 말을 해도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다음에 그 감정을 다 토로하고 나면 이제 괜찮니? 라는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세미한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위로입니다. 잘못된 위로의 두 번째는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당장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의 잣대로 갖다 드려서는 안 됩니다. 치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일주일간 고통 속에 있던 욥이 입을 열어 한탄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면, 태에서부터 버리셨다면. 친구들이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불경건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이 그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야, 그거 잘 생각해봐. 네가 깨닫지도 못하는 죄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경건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자꾸 막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자신들의 잣대로 평가합니다.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일까요? 욥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가족의 죽음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욥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도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건강도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아프겠구나 이야기하는 공감이 진짜 위로입니다. 사실 욥의 아내도 욥에게 그런 말을 하죠. 당연히 욥의 아내는 자녀를 잃었기에 또 재산을 다 잃었기에 함께 슬퍼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여인도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죠.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 더 나가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왠지 몰라도 욥의 아내는 이런 상황에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합니다. 온전함을 지키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위로가 아니죠. 그러나 간혹 우리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 모습에 우리의 모습도 고스란히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야 내가 기도해 보니 네가 이러이러해서 잘못한 것 같아. 혹은 지난번에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벌 받은 것 같아.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한다고 툭툭 털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새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목회자인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친구들의 말을 보며 야, 내가 이렇게 하진 않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제 모습이 드러나면 회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록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의 틀과 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야, 내가 해보니,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 야, 너 이거 잘못 아니냐? 사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위로라고 착각을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내가 회개해야 돼, 내 잘못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아프거나 보듬어 주는 것이,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아프겠다, 너무 힘들겠다, 너무 속상하겠다. 제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 잘못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상책이 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먼 길을 떠나죠. 바로 갔으면 나사로가 살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체하시고 또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쓸데없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니?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민망해 하시긴 하셨지만 그곳에 도착하시고 나사로가 누워있는 곳에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같이 울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살리시면 되는데 왜 우실까요?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체휼이란 단어가 바로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듬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받는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 위로받아야 될 사람에게 가서는
같이 슬퍼할 때는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들에게는 같이 우는 것, 또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위로의 모습은 가르치려 하고 고치려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심신이 지친 욥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은 내 탓이야 라고 자꾸 얘기하죠. 욥이 거부를 하자 이제 욥 친구들이 했던 말은 위로하려고 가서 친구들이 위로하진 않고 나중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 잘못된 믿음이다 라는 거죠.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인가? 우리의 부드러운 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한참 위로의 말을 했는데 욥이 계속 자신들 나름대로는 위로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위로 가지고 안 되냐? 우리의 부드러운 말 가지고는 또 위로가 안 되니? 왜 그렇게 하니? 빨리 나와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새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갔다가 그것이 안 되자 이제는 가르치고 욥을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을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죠. 이 모습이 가장 잘못된 위로입니다. 위로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 말을 듣지 않아서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속에 더 몰아넣는 경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위로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 하죠. 나는 바른 말을 잘해. 바른 말을 하면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뼈정애를 떼내는 일이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손에 상처기가 나면 시간을 두고 딱정이가 지고 새살이 나도록 기다려줘야 되죠. 이 눈에 보이는 상처기는 우리가 그렇게 잘들 치료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슬퍼하거나 고통에 있는 사람은 그와 똑같이 마음에 상처기가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기가 빨리 낫지 않는다고 이 상처기 자꾸 들여보는 사람 없죠. 야, 이거 낫는지 딱정이를 떼내는 사람 없는데 마치 주변에 와서 내 말대로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꾸 그것을 뜯어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른 위로가 아닙니다. 잘못된 위로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욥기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어쩌자고 바람 같은 말로 나를 위로하려 하는가? 자네들의 말 대답이란 속임수에 지나지 않네 라고 얘기하죠. 욥이 듣고 나서 보니 친구들이 위로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위로로 들리지 않습니다. 야, 바람 같은 말의 위로, 또 자네들의 말 대답이란 속임수, 위로가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 말을 들어주어야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가서 우리가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날 때 정말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 새 친구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말에 꾸짖으시죠. 그러면 욥이 옳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부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11절에 다르게 번역된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동생들과 누이들 또 그의 옛 친지들이 찾아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동안 야훼께서 욥에게 내린 재난이 얼마나 괴로웠느냐고 동정어린 말로 그를 위로하면서 저마다 돈을 주고 금반지를 끼워주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진짜 위로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욥 너에게 내린 재난이 얼마나 괴로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동정어린 말로 그를 위로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먼저 들어야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픔을 공감해야지 아픔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얘기하면 됐죠. 근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기본적으로 욥기 저변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튀어나옵니다. 즉 인과응보라는 사상입니다. 원래 욥기가 쓰여졌던 시대에는 인과응보가 고스란히 삶에 적용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못하면 네 죄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담론 그리고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리십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사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인과응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욥기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되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해보면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화시키곤 하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절망 속에 빠진 이들에게는 잠시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공감이란 것은 상처가 난 마음의 환부를 보호해 주는 약과 같습니다. 기다려 주는 시간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꾸 말씀을 가지고 쳐서 누구를 바꾸려 하는 것, 그것은 나의 욕심이고 내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위로가 필요합니다. 서툰 위로는 마음의 상처기를 주기 때문이죠. 진정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들어주어야 하고 같이 아파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고통 속에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길을 터주는 것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완전한 치유가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단지 이것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이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위로가 임하시는데 바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행여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조급하여 잘못된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공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